메마른 대지에 오늘 촉촉히 단비가 내립니다. 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촉촉히 내리는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광영 박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다치지 않고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장충일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도 교회에서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페이지 수는 신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신약 5페이지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목사님도 오셔서 설교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6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비가 촉촉히 와서 그 날씨 한풀 꺾였는데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1학기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수련을 통해서 더 은혜 받는 그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일잔치와 더불어서 공예배 캠페인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3부 예배 가면 성찬식이 있는데 나중에 또 광고하겠지만 지난번에 입교받은 친구들은 이제 세례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성찬은 세례교인 이상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교받은 친구 또 제가 세례받은 친구는 3부 공예배에 참석하면 성찬을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이라고 막 표현하는데 그건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왔을 때 이 빵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해서 그때 떡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뿐이에요. 그 빵을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빵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를 포도주까지는 우리는 이제 사용 안 하고 포도즙인데 어쨌든 이걸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입교받고 세례받은 친구들은 성찬에 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 김하은 헬퍼님께서 학습받고 세례받기 위한 준비인데 또 박혜인 선생님께서 세례 받으시는데 또 축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팔복의 마지막 복까지 이렇게 왔어요. 팔복의 마지막까지 보고에 이렇게 오는데 복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이미지, 좋은 느낌이 이렇게 듭니다. 하나하나 보면은 우리 마음에 도전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지만 이 의미들을 우리가 되새겼을 때에 이게 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동의가 되었을 거예요. 처음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그 자체로는 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조금 낯설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가난한 중요한 거는 마음이 가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비로소 들어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은혜가 고난 받으신 은혜가 비로소 우리 마음에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이 비어 있는 것이 내게 복이구나. 세상적으로는 우울하지만 내게 복이구나. 이 이미지가 왔을 겁니다. 애통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 복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할 때 위로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게 복이라는 또 느낌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온유라는 성품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청결한 마음 그리고 우리가 앞전까지 살펴본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마음 이게 참 좋은 복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런 성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해야 될 겁니다. 근데 팔복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오늘 읽은 이 복의 요소는 이걸 과연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의문을 마지막에 남겨요. 그게 뭡니까? 의를 위하여 옛날 번역으로는 핍박이라고 했는데 또 지금은 박해라고 번역인데 똑같은 말이죠. 핍박이든 박해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박해를 받는 것, 고난을 받는 것 이걸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목사님도 팔복을 이렇게 보았을 때 내가 비록 온유한 모습이 부족하지만 또 청결한 마음도 부족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것도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요소들이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데 마지막 딱 이것을 읽을 때 이걸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굉장히 허무해지는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을 복으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목사님 묵상해 보았을 때에 오늘 그 하나를 나누고 다음 주에는 팔복을 총 마무리하면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그럼 재밌는 것은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 복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똑같은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 느낌은 상당히 이제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거고, 오늘은 과연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이 어떻게 복인가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방금 목사님은 이것을 여러분들 조금 마음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설교 제목을 의를 위하여 고난받을 줄 아는 복,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번역해 놓은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뭐한 자? 박해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심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읽었었어요. 무심코 우리가 나오는 발음으로 목사님도 귀 기울여 들어봤는데 잘못 그냥 무심코 오늘 구절을 읽으면서 한 글자를 여러분들이 잘못 읽더라고요. 이게 뭘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대부분 받는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어떻게 달라? 받는 자하고 받은 자가 어떻게 달라? 문법적으로 따지면 뭐가 다릅니까? 시제가 다르지. 참 재밌는 건 이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이해하면서 목사님이 가만히 보는데 받는 하고 받은 하고, 목사님도 아무 생각 없이 받는 자는 이렇게 읽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받는이 아니라 받은이더라. 이게 시제가 다르네.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어요. 헬라어를 찾아봤어요. 참 재밌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복인가 싶어서 그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흥미로운 것은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복에 대한 시제는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자, 가난하다라는 거, 그리고 애통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온유하다라는 거, 의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는 형용사도 시제가 있어요. 이게 현재인가 과거인가 하는 그 시제가 있어요. 일곱 가지는 다 지금의 현재로 시제로, 형용사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의 상태가 그렇다. 지금의 상태가 성결하고 화평케하고 온유하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마지막 구에 가서 결정적으로 뭐냐면 그를 위하여 박해를 지금 받는 자가 아니라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 이게 조금 더 분명히 표현하려면은 현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던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애매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우리나라 말로 왜 받는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받았던 자라고 하지 왜 받은 자라고 하는가? 헬라 원어를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제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학교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줘서 죄송합니다. 영어 시간 같은 느낌을 줘서 죄송한데, 그럼 영어에도 현재형이라는 시제가 있고 과거형이라는 시제가 있는데 이걸 두 개 묶어놓은 것 같은 시제가 무슨 시제야? 그렇지. 고3은 조금 바로 나와.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은 우리나라에는 사실 없는 시제예요. 영어의 현재 완료형을 번역하기 위하여서 마치 그런 시제처럼 만든 게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 현재 완료형이라는 의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그 상태가 이어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로 하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이 되고, 과거로 하면 받았던이 되는데, 현재 완료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받아오는 자는 복입니다. 목사님 그래봤자 그게 무슨 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님이 묵상했을 때 첫째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에 일곱 가지 시제는 다 현재라고 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거, 애통한 거, 온유한 거, 화평케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현재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고난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박해를 예전부터 지금까지 받아왔던 자라는 것은 이 일곱 가지의 현재 상태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있다? 고난과 박해를 통하여서 이것들이 다 지금의 상태가 되겠다. 그럼 온유한 성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그럼 마음의 청결한 것, 그럼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 화평하게 하는 것. 그럼 이런 좋아 보이는 복들이, 좋아 보이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들이 지금의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치러왔던 삶을 통하여서만이 그렇게 된다. 그럼 마치 여러분 지금 프랜차이즈 이 치킨집 중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별 감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때는 여러분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치킨 프랜차이즈가 뭐냐면 KFC예요. 지금 여러분은 잘 뭐 이렇게 많이 안 보일지 몰라도 옛날에 KFC가 그 있을 때는 여러분 저거 한번 먹고 싶어서 난리가 났었는데 KFC에 보면은 여러분 그 흰 양복을 입은 그 할아버지가 턱수염을 들고 이렇게 지팡이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KFC 만든 창업자잖아요. 그죠? 굉장히 후덕해 보이고 온화해 보이고 그럼 그 할아버지를 보면 느껴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여유롭고 굉장히 풍요로운 이미지 가운데 후덕해 보이는 그런 인상의 상태가 아니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좀 온유한 성품, 의에 목마르고 줄인 성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 그리고 화평케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좀 배부른 할아버지가, 그러면 돈 많은 할아버지가 넉넉한 삶 가운데서 여러분 그렇게 올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 올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여러분 그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과 성품이 여러분 이처럼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손해볼 줄 아는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신 은혜가 내 삶에 깊이 영향을 미쳐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세상은 죄에 저항하는 신자들의 삶을 싫어해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이런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그 마음과 그 삶을 살기 위하여서 그러면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면은 그러면 세상은 그런 모습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온유한 모습, 불화가 있는 곳에 화평케 하는 모습,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 그러면 세상은 그런 모습을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 자기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빛이 드러나는 곳에는 어둠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어두움이 자기가 어둡다라는 걸 그 빛이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은 부패된 곳에 소금이 오면 부패한 것은 소금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소금이 부딪히면은 자기가 부패됐다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닮은 이런 온유와 화평케 하고 청결하고 긍휼히 여기게 하는 이런 여러분 복된 주님 보시기에 복된 마음을 표현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것들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을 줄 알고 손해를 볼 줄 아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진다고 오늘 표현하시면서 팔복을 마무리하시면서 그 끝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그럼 성경 한번 볼까요? 팔복의 단락 보면은 그 끝에 그러면 13절에서 16절까지네, 그죠? 마태복음 5장 오늘 읽었던 본문이 10절이잖아요, 그지? 그 팔복의 결론으로 13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1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잘리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주가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착한 행실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그 복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인데, 그러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다. 근데 그렇게 여러분 너희의 예수님을 닮은 착한 마음과 성품이 세상 앞에 비친다라는 것은 마치 어둠에 빛이 비추는 거고 부패된 곳에 소금이 뿌려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인 세상과 이런 부패된 세상이 당장은 싫어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여러분 손해보면서까지 온유해지고 싶지 않고, 여러분 내게 이익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려면 당장 저항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죄에 저항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서 비록 내 속에 죄성이 남아있고 죄된 모습이 아직 남아있어도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에 저항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죄에 저항하는 삶을 살려면 세상이 싫어해요. 세상이 여러분 죄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를 들추어내기 때문에. 모두가 부패 있고 모두가 부정에 있는데 깨끗한 한 사람이 들어가면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있기 전에는 모두가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 잘못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 같이 교회 다녔을 때 여러분 나이대에 선배 형이 있었는데, 그럼 그 선배 형은 공고를 나와서 일찍 취직을 했는데 시청에 취직을 했어요. 시청에 어디에 취직을 했냐면은 그 시청에서, 시청이 굉장히 크잖아. 그 시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전기들 있잖아요. 이 전기. 그럼 시청 전체의 전기 이 정부에 해당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정부를 내가. 그러니까 이걸 외주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외주를 준 전기 업체에 취직을 했는데, 이 업체가 그러면 이 시청에 모든 정부기구를 걸어주는데, 그럼 워낙 크니까 이것만 해도 예산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 형이 그 취직을 해서 너무나 좋아해서 갔는데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이 정부가 가는데 그 예산이 지금 목사님 기억은 한 1억 정도 됩니다. 억이 넘는데요. 이 정부를 가는 것만. 워낙 크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정부 가는 하나만 하더라도 억이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 자기가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다 부정이 있더라. 갈지 않아도 되는 걸 갈고, 그리고 그러면 가격 단가보다 싼 거를 가지고 달고, 그래서 이 형은 그러면 멀쩡한 거는 그대로 두고, 그러면 잘못된 건 교체하려고 하니까 그 업체의 사람들이 싫어하더라. 왜냐하면 다 지금까지 안 가도 되는 거 갈아가면서 해먹었는데 이 형이 오니까 자기들의 행동이 드러나기 시작. 그러니까 자기는 정직하게 하는데 그 정직하게 직장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직한 삶을 계속 살려고 하니까 힘들지만 그 죄에 저항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자기 동료들은 죄에 저항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저항하고 왕따시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려면은 죄에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완벽하게 죄에 깨끗하지 않을지라도 그 죄에 저항하려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저항하는 삶을 살면 세상이 우리를 저항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당연하다고 느꼈고, 왜냐하면 비교해보면 모두가 똑같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느꼈던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아예 대놓고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자 하면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크든 작든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고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주변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참 희한하게요. 우리가 죄에 저항하면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왕따시키는데 그렇다고 신자들이 그러면 죄에 저항하지 않는 삶을 살면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은 또 비난을 해. 교인도 똑같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네. 근데 죄에 저항하면 또 싫어해. 그럼 세상이 얼마나 간사하노. 저하고 똑같으면은 아이고 신자도 똑같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네. 그런데 다른 삶을 살면 왜 니만 그렇게 툭 튀어서 그렇게 살아?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할래요? 뭘 선택할래요?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시나 기준이 돼요. 그게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죄에 저항하는 우리를 싫어할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럼 나와 다르게 깨끗하게 살아가려는 저 교인을 보면서 나와 다른 저 삶이 부담스럽지만 그 속에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커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비로소 사용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을 가리켜서 교회는 뭐라고 불러왔느냐면 부흥이라고 불러왔어요. 그럼 부흥이라는 말은 그러면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충만으로 그럼 예수님을 닮은 모습과 마음과 삶으로 살아가고자 막 내 마음속에 은혜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부흥이라고 했어요. 부흥은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부흥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닮아가고자 하면은 세상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세상의 저항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커져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런 핍박과 그 속에서부터 받는 손해보다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커서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죠? 그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을 덮어버리는 것을 부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교회는 여러분 시대마다 부흥의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부흥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럼 그 부흥의 시기 때마다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마음과 삶으로 신자들이 살아가고자 하다가 받은 핍박의 시대에 항상 부흥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부흥이 있었던 시기는 어떤 시기였느냐면은 예수 믿는 삶으로 인해서 핍박이 오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 핍박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핍박 받으시고 십자가에 신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니까 그 핍박을 덮은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얘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삶, 그 핍박을 넘어선 것이 바로 부흥의 시대입니다. 목사님이 로마를 방문한 요 얘기만 하고 마치죠.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틀밖에 있을 시간이 없어서 로마를 가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유럽을 여행해보면 참 좋은데 로마는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도시 전체가 박물관 같아요. 유적지와 가는 곳마다 유적지예요. 근데 다 둘러볼 수 없잖아.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두 군데를 선택했는데 목사님 아내가 들어서 두 군데를 선택을 했는데 우리 어디에 가면 좋을까? 시간이 없어. 그래서 두 사람 다 여러분 바로 그 논의를 하자마자 결정이 난 게 뭐냐면 바로 콜로세움과 카타콤베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기독교인들의 박해의 흔적입니다. 그럼 콜로세움은 뭡니까? 원형 경기장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찔렀기 때문에요. 예수 믿지 않은 로마 사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럼 싫어.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어두운 자신들의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교인들을 핍박하는데 그때 로마 사회는 여러분 비해서 기독교에는 자유가 없었고 신앙의 자유가 없었고 그러면 사회적인 힘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그 핍박이 어느 핍박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는 핍박인데 많은 여러분 신자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그러면 사자와 대결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자밥이 되어가고 그 원형 경기장이 많은 로마 사람들이 마치 그런 권투 구경하듯이 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그러면 사자하고 싸우고 검투사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피 흘려서 죽어가는 것을 여러분 즐거워. 그 여러분 콜로세움장을 갔고 또 한 군데는 어떤 곳을 갔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많은 로마 신자들이 그 바퀴를 피해서 그러면 지하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럼 로마는 땅 자체가 토질 자체가 파기가 쉽대요. 그래서 파가지고 지하에서 숨어 사는데 그럼 지하에 핍박이 있을 때는 지하에 숨어 살고 그렇지 않을 때 또 나와 있다고 숨어 사는데 그 핍박의 시대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가지고 땅을 팠는데 그 안에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그러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땅 속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목사님 놀란 것은 그 카타콤베가 지금 관광지가 되어가지고 한때 그럼 그곳에 들어갔다가 너무나 통로가 길어가지고 관광객이 한 명 못 빠져나왔대요. 그 실종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는 제 안에서 볼 곳만 이렇게 보여주는데 목사님 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침대도 여러 벽면에 딱 박아지고 그럼 잠자리도 이렇게 있고 생활하는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한 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장례식장도 있더라고요. 지하 땅을 박아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그 안에서 태어나고 죽고 장례식장.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는 삶을 살다가 힘있는 로마 사회로부터 핍박을 당하여서 사자밥이 되어가기도 하고 지하 동굴을 파고들 거기서 숨어 지내기도 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때가 기독교의 초창기의 부흥의 시기였다. 그때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도 세상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쳤다. 그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그러면 그것이 자기들의 어둠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그러면 사자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지하에 숨어 지내기도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변함없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의 태도. 그러면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그 모습에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그때 기독교가 부흥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지금 핍박의 시대가 아니에요.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마음을 추구하고 그 삶을 추구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신앙의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역시 지금 시대에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자 하면 손해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손해보면서도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예수 믿는 곳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잊지 마시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는 손해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받는 손해를 덮어버리고 거기서 은혜를 여러분 발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나의 삶의 모습이 오히려 내게 더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고 여러분 그렇게 여기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하면, 내가 예배 생활을 잘하면 나는 누구보다도 잘 일이 풀리고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나도 예수님 믿고 싶네, 그게 정상인 것처럼 여길지 모릅니다.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자 하면 세상으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그러면 삶의 선택의 자리에 갈 때, 그럴 때 오는 손해, 그럴 때 오는 박해, 핍박, 그 순간에 그걸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저주하는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 때문에 이런 손해를 볼 줄 아네, 네가 나 때문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줄 아네 하면서 좋아해 주시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해주옵소서. 좀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요, 나 때문에 누가 손해를 보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이런 감동이 됩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잠깐의 손해를 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주옵소서.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손해보기 싫어하고 어려움 당하기 싫어하고 조그만 어려움을 당해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좀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늘 할머니 마지막 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당하는 손해를 하나님 마치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다가 당하는 손해와 당하는 어려움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비록 세상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싫어할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목가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손해 받으시고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늘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압도되게 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볼 줄 아는 자리에 가는 정말로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드러나시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드리는 예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여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종호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오늘 생일 축하 및 또 교제 시간을 가진 뒤에 오늘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그 교제 시간 한 다음에 또 반별로 모여서 또 교사 모임 없으니까 오늘 말씀 나눔 해주시고 같이 3부 공예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